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이지만 저는 21장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일요일인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제 오시는 사건인데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교훈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자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등장에 술렁합니다. 그러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이 종료주일이라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 장면, 그 예배드리기 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화내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말씀이 나오는데 상반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다음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오니까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부흥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이렇게 봉헌하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리고 이게 바로 영전 예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제물을 매매하고 돈 바꾸는 환전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복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나님과 거래하는 성전의 환전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전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다는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소는 성전에서 우리가 이 성전 뜰만 밟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에서 언약궤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우리 만나가 있는 그 지성소에 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저 북녘 땅과 우리는 38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38선이 허물어지면 북한 백성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질병과 아픔과 결핍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오직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사건 후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에서 유하시다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따지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답을 하지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흥분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경에 빠뜨릴 질문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21장과 21장을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에 22장 1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파 당원들, 율법교사, 대제사장 할 것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주류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당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막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22장 46절에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서두에 있었던 제가 설명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논쟁이 있은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및 당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나가 되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백성 무리에게 말씀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장과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닙니까? 네. 맞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네. 2절에서 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및 당원들과 대제사장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랍비, 선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모두들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진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지위로 직분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높다고 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헌신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자는 직분자로, 선생으로, 랍비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인간의 위치는 정말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누구에게 큰 소리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권면하고 질문이나 상담의 자리에서 조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선생인 양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대한다면 어느 누군가는 종의 위치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랍비라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근데 그때는 제가 덜 다듬어져 가지고 대표랑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됐지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분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런 것, 그 말씀에 위배됐을 때 좀 저도 못 견디는 것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삶을 보시면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삶이 어긋나고 피곤한 인생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희생양이 된다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봅니다.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세력이 너무 세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 있고 아들만 셋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다 평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뭣도 어머님이 박아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들 3명이나 있는데 왜 어머니가 못을 박아요?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언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에 직접 대면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자신들이 받아낸 율법인 것만 마냥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4절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6절 7절에 보시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만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또 10절까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이 땅에서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칭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가정에서도 내가 윗사람이 되어 무시와 조롱을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의 가정의 그 공적인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 교회가 사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도 무심코 나의 그 잘못된 자아가 버릇이 공동체를 흐트러 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한 말씀의 그 언행들과 은사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제가 겸손에 대한 걸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2박 3일 동안 가르치는 자리에서 행할 때 혹여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하는 언행과 그런 멘트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지, 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혹여나 가르치는 그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 혹여나 겸손하지는 못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 주간에도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치유 솔루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터무니없는 말로 그 아이 앞에서 남편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청자인 제가 봐도 아내가 잘못하고 있거든요. 큰 소리만 치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서 남편을 자녀들을 다 평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혹여나 이혼당할까 봐 아내가 그렇게 잘못된 언사를 하면서 폭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가정을 위해서 제가 참아야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의 가정을 지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특별히 내 마음대로씩 율법과도 같은 그 무질서의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혼란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언행이나 행동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할례 받아야 됩니다. 조명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고 하루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나귀를 타시는 그 겸손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낮아지는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영성을 통해 온 교우들 가정과 자손들이 세상에서 지도자의 반열에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섬기는 그런 모델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 바로 겸손히 섬기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장 11절에서 24절까지 12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13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주님의 정말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바로 화 있을진저라며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7번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강단에서 7번이나 여기 서가지고 화 있을진저 라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린다면. 여기에 모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 걸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벌벌 떨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축복의 말씀은 속히 받아 마음에 새기지만 화 있을진저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 변화를 받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섬김과 낮아짐의 영성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